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40장입니다.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아멘. 욥기 40장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장에서 42장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41장에 이르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서는 욥의 무능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마와 악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욥과 하나님의 대화 내용을 적은 말씀입니다. 6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의의를 책망의 논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4절 하마의 생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40장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절에서 9절 욥의 문답과 책망으로 3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많은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이 직접 그 물음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욱 분명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인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의로움이 자기 중심적 태도에서 나온 것이며 이런 자기 중심적 생각이 곧 교만인 것을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말은 맞고 자기의 주장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 욥의 교만에 대해 꾸짖음으로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악인을 제하며 자신을 구원해보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악인을 징계할 만큼의 의의가 있다면 악인을 징계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은 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의의가 얼마나 그릇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본단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교만에 대해 전적으로 책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24절 하만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힘과 커다란 몸짓을 가진 하만을 등장시켜서 자기 의와 능력을 주장한 욥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마의 생김새는 보는 이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거대한 몸집, 큰 힘을 가진 하만은 아무리 큰 홍수가 나 강물이 넘쳐 흘릴지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40장은 앞선 여러 장들처럼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40장을 통해서 욥은 지나친 자기중심적 사고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객관적으로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의의를 주장했습니다. 악인을 번영케 하고 악인에게 평안을 주는 듯한 현실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0장 1절에서 14절 욥과의 문답과 책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두 번째 대화가 진행되는 본단락입니다. 본서의 최종 결론을 구성하기 위해 38장 서두와 병행을 아직도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욥을 책망하는 대목입니다.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맺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다시 두 번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욥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서 9절은 폭풍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욥의 교만을 꾸짖는 대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욥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생물과 짐승을 통치하는 지혜롭고 전능한 당신과 그래도 논쟁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은 욥을 침묵하게 만드는데 욥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여 입을 다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의 표현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두 번째 욥을 대면하시고 악인을 욥의 임의대로 다룰 것에 대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나타나실 때와 같이 폭풍을 매개로 해서 두 번째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욥의 교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회개함으로 자신을 겸비치 않는 욥의 태도,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있고자 하는 교만, 이와 같은 교만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 욥의 교만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간주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욥에게 하나님처럼 행사하며 하나님과 같은 위엄과 종기를 스스로 부여하여 통치해 볼 것을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태도 속에서 그의 교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욥의 태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아주 악한 모습입니다. 진정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습니다. 분명한 자기 결단에 의한 돌이킴을 갖지 않고서는 욥과 같은 침묵의 죄 속에 계속 빠져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하는 판단은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항상 정의로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겸허하고 겸비해서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40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하마에 대한 교훈입니다. 16절 하마의 생태입니다. 하마의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15절 하마의 식성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23절 하마의 평화로운 기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평화로운 기질 등을 통해서 욥과 비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주로 하마의 생김새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 하마의 생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중비교를 정확하게 기술하여 본 단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5절, 20절, 22절, 23절은 하마와 다른 동물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과 24절 하마와 인간을 비교하겠습니다.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24절입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또 15절과 19절 하마의 독특한 특성을 강조합니다. 하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마를 다루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5절, 20절, 22절, 23절 하마와 다른 동물과의 관계입니다. 하마는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소가 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을 먹는 들짐승들이 노는 산까지 먹이를 찾으러 갈 수 있는 하마는 수륙양서의 본성을 지닌 특이한 짐승으로 모든 짐승들 중에 으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소와의 비교를 통해서 하마의 특징과 센 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15절에서 24절입니다. 15절과 24절 하마와 인간의 비교입니다. 본서 기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인간을 하마와 비교함으로써 인간의 나약성과 연약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조물을 다스릴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도저히 하마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마보다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본단락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하마보다도 못한, 다시 말해서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15절과 19절입니다.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19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말씀합니다. 하마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동물들 중에 으뜸으로 물속과 물 밖에서 활보할 수 있는 하마일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해서 욥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의의를 가진 욥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마와 같은 피조물에 속할 수밖에 없음을 언급합니다. 하마와 같이 피조물에 속하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 변론자로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마의 의연하고 느긋한 속성은 욥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성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욥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는 칭호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할 수 없다면 하마보다 못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리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짐승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